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계층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교만한 자, 외식을 하는 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친구셨고 때로는 저들을 격려도 하셨고 때로는 질타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셨고 또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고 부자들을 도우시고 그렇게 도우셨지만 저희들을 그냥 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긍휼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긍휼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말을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하면 참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런 긍휼의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이 다 빼앗기고 입은 옷까지 그렇게 빼앗긴 채 죽도록 맞아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겨서 치료를 해주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옮겨서 그에게 회복시키는 데까지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줍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철저히 이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보다 더 시급히 느끼는 데서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는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자기의 고통이나 슬픔보다 더욱더 아프게 느끼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치십시다. 나에게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또 위기에서 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괘씸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도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쉽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청년기에 다니던 교회의 한 여청년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이 손 목사님이 아들이 6.25 때에 공산당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몽둥이와 죽창에 그렇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었던 청년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구해주고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고 도와준 것입니다.
손 목사님뿐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나 환자 한센병자 촌에 들어갔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센병자 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25년 동안 하셨습니다. 아니면 빈밀이나 가출 청소년이나 매맞는 여인을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삽니다. 김홍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수년 전에 이 김 목사님이 빈민선교회 건물을 새롭게 그렇게 옮겨서 리모델링 하고서는 초청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선교에서 불황인들을 돌보면서 함께 기거합니다. 이것이 결혼한 분입니다. 부인은 교사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것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에 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규를 어기고 그렇게 술을 끊지 못하고 밤마다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술 먹고 오면 다른 사람의 행패를 부리고 싸우고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인데 무슨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몰래 빠져나가서 돈이 없으면 주변의 상점에서 저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외상을 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하다 안 돼서 그분과 단단하게 약속을 하고, 만약 약속을 어길 시에는 체벌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계속 술을 그래도 마십니다. 그리고 선교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 이분들이 힘들어서 몇 분 선교회를 나갑니다. 이분들도 다 불황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느 날 몽둥이로 그 사람의 발바닥을 수없이 때렸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제가 찾아갔을 때에 보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잘 걷지를 못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선교를 찾아간 저에게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몽둥이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려서 불량인 선교를 해야 하나 하면서 고뇌하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붙잡고 수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행동이 지나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불황인이 선교에서 처음 들어오면 주변의 목욕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밤늦은 다 모욕이 끝나고 나서 밤늦은 시간이 되면 사정해서 그분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냄새나는 그 몸을 친히 씻깁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구해서 입힙니다. 때로 저들처럼 불황인 선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밤늦은 시간에 같이 가서 모욕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숙식도 같이 하면서 함께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병원들에게 병원 의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허락을 받고는 그분은 병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가서 늘 고쳐줍니다. 불황인으로 살았던 분들이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게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다 넣어주고 선교를 나올 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불량했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불이나 잘못을 적당하게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된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심판의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중심으로서가 아니고 죄된 인간의 중심으로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혹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손해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필요를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데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긍휼이 베푼다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정말 가난해질 것입니다. 오라,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행하는 자인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닮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전에 이 긍휼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어떤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이 긍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제가 긍휼히 여김을 베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만 안 될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나, 천국의 희망도 소망도 없던 자였던 나, 심판날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 긍휼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긍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 보혜사 되신 보혜사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푸는 긍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하면 성도는 결코 긍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명령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긍휼히 여길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에 마음이 편합니까?
눈 질끔 감고 여러분 외면하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 자랄수록 더 온전히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삶,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냥 잘못합니까?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며 죽어가는 그를 보고 저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보고 주님은 분명히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한 시인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는 마음이 강팍하여 죽어가는 자를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 같고 못 본 척 지나가는 레위인 같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사오니 저를 도우사 제 마음속 교만을 꺾으시고 풀잎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풀잎 위에 매달린 이슬처럼 가련한 긍휼의 마음을 베푸사 당신의 긍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속 가시를 불태워 주시사 저를 경멸하며 능욕하고 이웃에게도 저를 밟고 저를 찢는 무리에게도 당신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먼저 찢으사 창자가 꼬이는 아픔으로 저희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했거나 아직도 예수님 안에 거듭나지 못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 크게 하사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그때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